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나를 살펴볼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로마서 6장 16절로 17절에 우리의 근본이 죄의 종이었고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 중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 머물러 있다면 무슨 일을 하는데 사탄의 조종을 받나? 1번 도둑질하는, 그 다음에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죄의 종 노릇을 악의 영이 우리에게 시키게끔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 의의 종이 된 후에는 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예전에 죄의 종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런 사탄의 종로로 돼서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이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일을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죄 중에서 의의 중에 건너올 때는 생명을 얻지만 이제 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시편 18편 27절에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종적이 나타나도록, 특히 주의 종적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큰 것도 하도록 이미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비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천사의 수종을 받아 다 준비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이 하루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으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마감 10장 10절에 그대로 된다고 또 허락하셨고, 또 갚으실 때는 얼마나 갚으신다고 약속하셨나? 성경에는 마가복음 10장 3절에 100배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100배라는 어떤 숫자는 어떤 산수적인 그 숫자보다는요, 그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한다는 그런 무한대의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더 구체적으로는 그 로마서 9장 중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그 다음에 모든 것, 모든 일 항상 매일 넉넉하게. 그동안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번 예수님 오신 목적을 확실히 신비하게 새기셔서 생명도 없고 풍성히 은혜도 넘치시고 항상 넉넉하시고 보물을 쌓는 착한 일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통해서 무슨 일을 맡기셨나?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죄 중에서 해방시켜 의의 종으로 건너오도록 그 일을 또 우리에게 부탁하셨거든요. 왜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야 할 일을 해야 되나 보면,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3절에 장래일을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시고 이러신다고 하셔서 안 믿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 죄 있는 데 되면 그가 망하는 순서를 성경에는 11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누구를 만나거나 거기에 가면 그 장소에 그 어둠과 깜깜함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안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 어둠과 깜깜함이 그를 막 구렁텅이로 빠뜨리면 1번 하나님을 영원롭게 안 하는 1단계로 빠지고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영원롭고 감사치 않고 허망한 생각으로 빠지고 막 이렇게 미련한 마음이 어둠에 빠지고 스스로
지롭담에 빠지고 나중 우상 숭배로 빠지고 마음의 정욕으로 빠지고 서로 만나기만 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서로 대적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서 결국에는 9번째에 빠지면 그 영리로 순리로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남녀가 결혼해야 인구가 증가하는데 남자끼리 결혼한다든가 여자끼리 하면 어때요?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뚝 떨어졌다는데 나중에 세금은 누가 내? 심각한 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어둠과 깜깜함의 구렁텅이 9번째에 빠지면 영리로 하게끔 돼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러 거야. 그런 일이 그 어둠이 9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항상 갈라디아 6장 1에 멋지고 짐을 지면 그들이 이렇게 올라오게끔 돼 있어요. 설령 예수 안 믿더라도 흑암에서 이렇게 올라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뭘 빌면 복을 계속 멋질 때마다 짐져 어디 가가지고 그 사람이나 그 환경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올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무슨 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11번째 저주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 11번째 저주 구렁텅이에 빠지면 이게 테러예요. 중국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막 멀쩡히 가다가 칼을 막 휘둘른다든가.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거든요. 여의도 그때 공허 안 생길 때 차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막 돌질하는 거나. 기분 나쁘다고. 아니 원한 관계 때문에 뭔 일이면 원한을 안 맺으면 되는데 승질 난다고 옆 사람을 막 죽이는 거.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구하고 공을 쫓는 한마디로 오늘로 본다면 갈라디아 6장 1절에 무슨 도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환경에 있는 어두움을 다 뭘로 바꿔요? 마태복음 5장 핏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당장 영접 안 하더라도 설령 상실한 사람이 하나 있다 합시다.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9번의 저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꼭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예를 하는 게끔 돼 있어. 이쪽은.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무슨 도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잘하는 사람 짐져주면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게끔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11가지의 저주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이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흑암의 함정에서 그를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십자가 도를 자랑하는 사람 한 명이 없으면 짐이 오면 다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방인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11번째 가면 이제 테러하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더 늘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웬만한 주는 지금 합법화 시켰죠. 예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저 아는 목사님도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 만약에 동성연애자들이 와갖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갖고 거부하면 무조건 잡혀가는 거야 이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 구약에서는 동성연애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구나. 목사님이 죽이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흑암이 안 믿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지구가 난리 나게끔 됐어 지금. 그래서 중동이나 저 같은 경우도 테러가 있는 경우가 거기 누군가는 십자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흑암이 11번째까지 안 가도록 계속 복을 빌어야 돼. 할렐루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물론 죄를 씻는 것은 기본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가지고 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면 무슨 선생이 되면? 율법 선생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흑암 있는 사람이 11번째까지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응? 묻지마 막 테러를 하고 묻지마 폭력을 쓰면 어떻게 돼요? 멀쩡한 사람 막 주먹으로 때리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진리를 구하고 의를 쫓는 십자가를 잘하는 사람이 가면 그 흑암이 설령 11번째 흑암에 잡힌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드러나겠죠.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겠어요. 일단 그때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11번째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막 묻지마 살인할 건데 계속 누군가 짐지고 보면 나중에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 바지를 어떻게 입고 다녀요? 아니 요새 그 바지를 멀쩡한 바지를 이렇게 흠집을 내거나 모자도 이렇게 새가 쪼아먹은 같이 하고 하는 게 아니 뭐가 떨어지면 꼬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순리죠. 근데 그게 멋있게 보이는 게 바로 9번째 저주에 눈이 삐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 청바지 사면 교회 벽에다가 막 갈아가지고 진짜 응? 그런 충동이 바로 9번째 에너지가 주파수가 가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안 하고 드러나서 나갔구나 하는 무신도를 자랑하는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축복기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9번째에서 이쪽에 올라가게 5번째로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를 다녀?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절로 다녀. 응? 절로 다니는 사람을 계속 내가 또 드러나는 나비다 축복기도 하면 어디로 가? 이제 너무나 빨라.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되겠지. 어리석은 말 항상 상대방 마음을 뒤집어 놓고 다닐 때 그래서 내가 또 지나가는 거 갖고 복을 빌면 그 사람이 어디로 와요? 생각이 허망해 갖고 나중에 전도서 1장 2절로 와갖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고 만무로 피곤함이 말로 해갖고 술 먹고 누워있어. 그때 너 내 축복기도 하면 그 다음부터 누굴 은밀히 찾아. 기독교 방송을 보기 시작해. 응? 그래갖고 또 지나갔구나. 그래갖고 그걸 보면 나중에 누구를 만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신도를 자랑하는 한 사람. 근데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가.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가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11번째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도 누군가는 계속 그 지역에서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11번째에서 한 번째로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나?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예수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 철산 이동에 상실한 마음 사람이 우리 옆집에 102로 옆에 산다고 합시다. 그럼 칼 갖고 기다려. 김 집사 지나가기만 해봐라. 그럼 그건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막 이상한 사람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 같은 사람이 지금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유대인은 골치가 더. 지금 유대인이 모든 돈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는 이, 눈은 눈 해갖고 돈 안 갚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갚을 때까지.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갖고 용서가 없어요. 잔인해.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몸만 일으켜. 타툼을 일으키는 요인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돈줄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 실제로 언론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언론. 그 다음에 법률계 모든 시스템은 누가 만든 거야? 유태인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안 되는 세상이 돼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다 유태인한테 항상 먼저 거기서 연설하고.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 딸내미 자기 사이가 누구예요? 유태인이에요. 돈줄이 뻗쳤잖아. 요새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들고 잘랐다고 하잖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유태인은 이제는 보통 뻐가면 이제 돈 안 갚으면 싸면 다는데 우리나라 땅 대부분 다 누가 다 가지고 있어. 지금 주식 유태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이 돈줄에 딱 걸리면 예전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유태인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 때는 도와준대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없애버린다네. 이거예요 이게. 뭘 사랑해서 그래? 돈을 성경에도 그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근심으로 찔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유태인을 대적하면 지구를 떠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유태인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데 뭘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그리고 그 어린아이 같이 믿는 사람 그 히브리서 5장 3절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믿는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이제 장성한 신앙으로 돼야 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아까도 예수님이 초대받고 이렇게 오셨는데
교회 갔잖아요. 교회 같은 경우 누가 빨간 옷 입은 한 누가 있어? 그런 것처럼 누구 음성을 들어? 징글벨 징글벨 해갖고 산타가 그렇게 파묻히고 예수님만 안 계시고 늘 산타가 이렇게.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산타 할아버지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 선물 줄 줄 알았지 나를 피해서 다른 사람 주더만. 그때 시험 들어서 나는 크리스마스 날에 시험 든 생각만 들어.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 음성만 뭐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혹시 산타로 여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좀 산타가 좀 그래요. 아니 선물 주려면 그냥 주지 왜 양발에다 줘. 환경적인 오염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또 잘못 믿으면 누구 할아버지? 이게 또 보통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낱날에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기뻐하라고 하고 빌립보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많이 주신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상선한 신앙이 돼서 예수님이 왜 오셨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을 계속 누군가 복을 빌어주고, 그 의의 세 가지가 뭐죠? 제사장이니까 용서를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엉뚱한 말하면 무슨 피조물로 헤아리고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 섬길 때마다 하늘에 뭘 쌓고 봄을 쌓으면 누군가는 그 11번째 어둠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는 유태인들이 돈줄은 다 유태인이 갈고 있으니까 돈 안 갚으면 그냥 이제 다 없애버린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긍휼이 없어요. 진리는 뭐가 만나? 잔인하죠. 그래서 유태인 건들면 아주 그냥 다. 유태인 지역에서 사업하는 그 미국 같은 데는 한 명도 없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사업을 못 하게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모든 시스템들이 돈줄은 다 자기 민족에 가도록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산업 부흥을 일으켜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은 유태인이 다 금융 시스템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 유태인 같은 경우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매일 직장 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월급 받는데 그쪽의 사고방식은 한 번 팔아서 10년 먹는 사업을 해. 그러니까 출근 하루 해갖고 10년 먹는 일. 그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출근 하루 해서 10년 집에 돌아 먹고 놀고. 상상이 안 갑니까? 그게 바로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비밀들을, 땅의 기업을 움직이는 것, 성경의 원리를 많이 익혀가지고, 진짜 신명기 11장 18절 24절을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다 하나마다 성경을 뭐하고 강론을 해가지고 뜻을 풀어가지고 손목에 기호, 미간에 표해가지고 하게 되면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누 거다. 네 거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이뤘잖아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매일 성경을 강론하고, 그 학교에 가면 막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지금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데 성경대로 안 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유태인들은 예수님만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데 적용을 잘해요. 또 신명기 11장을. 예수 믿는 사람들 신명기 11장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원래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너무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할 일을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제대로 성경에는 고린도 4장 줄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면 성경 공부를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써 있잖아. 근데 그걸 안 하는데, 안 하니까 뭐 예수님 같은 생활을, 예수님은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는 즐겁고, 갈수록 첩경은 다 평강이요. 그 다음에 우편에는 장수고 좌편에는 북이고.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이 완전 모든 것이 풍성하게끔 돼 있거든, 예수 믿은 후에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강론을 해야 되고 뜻을 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줄 풀어야 돼. 그리고 앉을 때나 깰 때나 다닐 때나 매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밟은 것은 다 네 거다, 네 거다. 성경에
팔복에도 보면 온유한 땅의 기업을 받는데 마감 10장 3절에 몇 배를 받는다? 100,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신명기인대로 지금 우리 가족 시스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A4 하나에 지식 말씀, 지혜 말씀, 명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그걸 문자로 제가 보내면 집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애들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기록된 대로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교회에 산타가 있나?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음성? 당연히 무엇에 이렇게 오염돼서 그래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데 이상하게 철학적인 말이 많이 있고 그 사람의 무슨 그 가르침도 있고 계명도 있고 특히 가장 교회에서 문제가 구약설교 있는 게 문제예요. 규례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데 구약에는 영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산영입니다. 한마디로 종의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무슨 영이죠?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일에 바빠서 자기가 준 만큼 안개받게끔 돼 있고 살린다는 것은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즉 사망. 그러니까 사망을 살려준다니까 뭘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 근데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려면 뭐가 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늘 본문에도 내가 온 것은 첫 번째 양으로 뭐 얻게 하면 생명. 그러니까 죄를 없애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뭐죠? 풍성케 한다. 근데 예수 믿은 후부터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육체와 함께 속에 있는 먹과 벗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두 개로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진리의 말씀은 죄를 없앰으로 사망을 뭘로 바꾸는 거고 생명으로 바꾸는 거고 의의 말씀은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 못 박는 거 십자가 못 박는 거.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진리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의는 함께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은 늘 죄 씻는 일에만 충성하는데 본인의 죄만. 근데 장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씻으면서 자기도 씻는 거예요. 좀 다르죠? 진리는 누구 죄만 씻는 거예요? 자기 죄만. 매일 이 죄인이 왔습니다 하고 씻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은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일하니다도 죄 씻는 일을 먼저 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 기도가 다른 사람 죄를 먼저 씻어주는 일을 해야 자기 죄가 씻는 거예요. 그게 의를 쫓는 회개고 진리를 쫓는 회개는 무조건 잘못한 거고 내가 오늘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잘못한 거 거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만 씻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건 진리를 쫓는 회개고 의를 쫓는 회개는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용서하기 전에 뭘 닦아야 돼? 턱 닦고. 지금 내가 회개를 하는데 진리의 회개를 하는지 의를 쫓는 회개를 하는지 한 번 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회개는 내가 말을 잘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행동이 그렇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건 진리의 회개예요. 근데 이게 한때 있다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세상에 가면 짐져가고 똑같은 행동을 또 해. 근데 의를 쫓는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심어야 내가 알게 모르게 죄 짓던 것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 용서하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 3절에 못 닦아야 돼. 성경 읽기를 먼저 해야 돼. 영혼 소송하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저 사람 구분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야 그걸 한 후에 누굴 용서를 하셔야 내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을 쫓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심의 믿음도 안 쫓는 경우도 있고 개심의 믿음은 쫓는데 상주신 믿음을 안 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그 허물들이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1번 무슨 제사 가장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뭘 쫓는 회개다? 의를 쫓는 회개. 진리를 쫓는 회개는 그런 거 없다. 무조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구약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원하셨어요? 회개 합당한 열매니까. 열매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진리의 회개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뭐 1만 달러 탕탕 받는 것처럼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후부터, 하루 이상 후부터, 십자가 하루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 드려야 한다? 찬미제사 드리고 그 다음부터 용서를 하셔야 돼. 그 용서 한 만큼 자기 용서 또 받는 거야. 그게 뭘 쫓는 회개다. 의를 쫓는 회개를 매일 우리는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가 성경에는 망하는 징후가 세 가지죠. 예를 들어서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호세 4장 6절에. 그 다음에 지혜가 없으면 잠시만 멸망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잠시만 이것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무슨 직분? 제사장. 지혜는 무슨 직분? 선지자. 명철은 무슨 직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식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을 했어도 내 속에 옛사람 새사람 구분 안 한 거 많죠. 그 지혜가 없는 죄입니다. 그다음에 어디 가면 뭐 체크해야 돼요? 짐을 가기 전에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뭘 세워요? 그 짐도 빨리 풀어야 돼요. 또 며칠로? 그날 풀어야 돼. 그게 지약인데 이걸 안 한 경우도 많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못한 것도 허물도 한두 개도 아니고 옛사람 새사람 구분 안 한 것도 우리가 많고 짐 지고 법정지 해가지고 짐까지 풀어버리는 것까지 안 한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뭘 쫓는 회개를 원하세요? 의를 쫓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뭘 심어? 용서를 심어. 성경에는 심으면 바로 거두게끔 돼 있어요. 그러려면 용서하기 전에 뭘 닦아라? 털을 닦으셔야 돼. 그게 뭘 쫓는 회개다. 의를 쫓는 회개이고. 근데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의 대저 젖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 뭘 쫓는 회개를 못해요. 의를 쫓는 회개를 못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의 길은 안 즐거운 길이요 첩경은 안 평강이요 좌편에는 안북이요 우편에는 안장수요. 안장수 안심. 그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냥 평생 동안 이런 가지가 연단 중에 살면 이게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그렇게 가볍게 안 하세요. 성경 욥기 36장 35장 18절 사람들이 누구보다 세게 하나님이 아니 우리를 그 로마서 8장 15절 아들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지식 없고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으면 결국 망하거든요. 망하니까 망하지 않게 하려고 누구보다 더 심하게 짐승 다루듯이. 그리고 이제 공중의 새보다 뭘 주시려고? 지혜를 얻게 하셔서 나중에 공중의 새는 원래 새가 비둘기 같은 경우는 귀수 본능이 있어서 어디다 갖다 놔도 집에 가잖아요. 또 강아지도 뭐 고기도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밤중에라도 노래를 밤중은 원수의 목전이고 노래는 뭘 의미하죠? 노래는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하늘에 고물 쌓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뭘 받는 노래? 상을 잔치상을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 부음 내 잔이 넘치는 노래를 부르도록 즉 하늘의 시민권인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예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봐야 마치겠습니다. 또 마친다고 해놓고 저도 안 믿는 사람 오늘 저기 성가대가 짧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요. 지난번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주의자가 어느 때 젖 먹는 것을 떼버리고 장성하나 그렇게 들으니 오늘 그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멘을 미리 해서 안 돼. 또 가봐야 알아. 무슨 짐이 어떻게 올지를 몰라요. 나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다 참아. 나도 겪어봤어. 아무튼 안 믿는 사람을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 어디까지 하면 난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나중에는 7번째 저주가
국민 여론적으로 하면 우리도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야 돼요. 만약에 동성연애 합법화가 안 되면 그들이 여기에 빠져갖고 성소수자들이 테러 일으키면 난리나. 우리를 인간답게 해달라고 해갖고 외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막 갚아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도 웬만한 나라가 합법화 시킨 이유가 그걸 안 하면 상실한 마음이 될까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둠이 7번째 가면 우리나라도 합법화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우리나라가 테러가 일어나. 이해가 되세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 만약에 내가 정치인이라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영적인 흑암이 7번째까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는 만약 이걸 합법화를 안 하면 엄청난 테러가 일어난다. 그리고 사회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법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 근데 여기서 누군가 무슨 도를 잘하는 사람, 십자가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흑암이 오죠. 그거 보고 뭐 체크해요? 그걸 뭘로 바꿔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 계속 축원을 해주면 여기까지 안 가지, 이 지수가. 그럼 합법화 안 해도 되잖아. 그럼 매일 사람들이 우상숭배는 많아하겠지. 우리나라 우상숭배도 상당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기독교가 이상하게 멍멍이 교라 해갖고 막 비난받고 하는 경우가 이게 많아서 이 흑암이 많아요. 근데 누군가는 계속 어둠을 뭘로 비실만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상승을 해 이렇게. 그래서 다른 종교 안 하고 개인주의로 있겠지. 스스로 지혜로워지게. 요새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4번째의 어둠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사는 사람이 많다? 혼자 사는 사람. 선진국도 혼자 사는 사람 많고 우리나라도 비율이 많아요. 왜 그런가? 요새는 뭐 빨래도 나도 해. 그리고 먹구리 먹는 것도 금방 돼. 할렐루야. 이제 그런 필요가 필요 없어.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로비토 하나 사면 돼. 그리고 요새 강아지가 다 자식 놀이도 하잖아. 이게. 말도 잘 들어. 근데 계속 누군가 십자가를 잘하는 사람이 어둠을 뭘로 바꿔주면 그럼 나중에 허망해지겠지. 허망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어야겠다 보니까 희미하게 누가 보여? 하나님. 그래서 계속 짐져줘. 흑암을 뭘로 바꿔줘. 그럼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원래가. 에스겔에서도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 애굽에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누군가는 계속 짐져주니까 천사가 애굽 사람 그 우상에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신을 경배하려고 신전에 오면 천사가 그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신에 오면 마음이 유한을 받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잡히니까 나중에는 뭐 어쩔 줄 모르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그런 비밀이 에스겔에서 이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마다 무슨 도를 자랑하는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야. 지금 매일 짐책하고 하고 뭐가 지나갔다 헤아리고 복을 빌어주면 설령 11번째 함정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와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게끔 돼. 이해가 되죠?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유대인도 맞아. 유대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건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유대인이 버틴 경우가 뭐예요? 응징을 하잖아. 이는 이, 누는 누는. 응징을 하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긍휼이 없어. 일단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겁을 먹어야 하는데 겁이 없네. 또 이게 이 세상에 최고로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로 사람을 다스리는 게 뭔 줄 알아요. 또 성경에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말 안 들면 과태료 물죠. 내년부터 과태료가 오른다는데 진짜 그 과속 카메라 보면 저게 8만 원짜리인가 8만 원이 보여. 거기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 그런 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지 말라 협대할 때 안 할 때는 뭘 먹이면 말 듣는다? 돈.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다? 돈은 누구보다 잔인해요. 성경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돈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무슨 문제? 돈 문제입니다. 그걸 철저히 아는 유대인들은 돈 안 갚으면 테러를
테레보다 더 잔인하게 이는 그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세상의 국지적인 그 분쟁은 다 종교 전쟁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누가 끼어서 항상 유태인이 있어요. 뭐 가지고 조정해요? 돈으로. 지금 뭐 요새 뭐 어둠의 정부들 다 그림자 정부는 누가 조정해요? 사실 유태인이 하고 있습니다. 뭘로? 돈으로. 그러니까 유태인은 지금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 중에도 많은 거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한 에너지 그 기계를 얼마 전에 가로 세로, 예를 들어서 가로 40cm, 세로 20cm, 조그만하죠? 이만하죠? 이만한 무한 에너지 기계를 어떤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 무한 에너지는 많이 나왔어. 그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무한 에너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로 세로 20cm 그 기계만, 박스만 하나 있으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집에서 전기세 안 낼 수 있죠? 다 쓰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크기가 그 가로 세로가 40, 20인데 그 자동차에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전기는 무한대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 경제가 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런 사람입니다. 돈줄 맡기가. 한두 건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무한에너지 해가지고 미국에서 방송도 딱 나오는데 그 사람이 흔적도 없어 사라지고. 이런 일이 미국이나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교회 가면 예수님보다 누가 거기 있어요? 산타가 있어. 이런 것도 또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도 11번째 저주까지 안 빠지도록 계속 복을 빌어줘야 되고, 유태인들은 모든 돈줄로 다 조종하니까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누군가는 복을 빌어줘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예수님이 아니고 무슨 음성만 듣는 사람? 타인의 음성 들으면 나중에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런 사람 놓고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방인도 어둠을 어디로? 빛으로. 유대인도 어둠을 빛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신앙으로 이렇게 끌어줘야 할 그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런 거가 제가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만 얻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내 주위에 있는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건너게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풍성하셔서 풍성하려면 누구 수종을 많이 받고 천사의 수종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어디 가면 지나간 걸 많이 이렇게 살펴보시고, 지나간 게 있으면 뭐가 온다? 새 것이 나타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올 한 해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천사의 수종을 많이 받으셨는데 내년에도 천사의 수종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인가? 아니구나. 근데 천사는 아무나 수종 안 들어요. 천사도 그 뭔가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도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사탄은 떡이냐 말씀이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명기 30장 표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어디 있으며? 입에 있으며. 그래서 아침마다 찬미자 들이대면 떡이냐 말씀이냐 가지고 시험하는 악귀가 3마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 3종 세트 귀신 중에 1종 세트가 성경이 이렇게 나가고, 천사가 또 3세트예요. 경애와 지식의 신으로 충만한 천사가 그때 교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을 손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왜냐면 기록을 할 때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하나님의 총명이 와요. 총명이 오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귀 쓰는 것이 돼가지고 직장 가고 어디 가면 이상하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귀하게 보이게끔 돼 있어. 왜? 총명과 지혜의 신이 나를 감싸면 귀티나게 보여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계신 분 뒷꼭지를 보세요. 귀티가 나죠? 난다고 해요. 지금 물어보는 의도 좀 파악 좀 해. 왜냐면 평독대 성경을 손으로 쓰면 총명과 지신이 감동할 때는 귀하게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누구 보면 천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딱 보니까 귀티는데 말을 미련하게 한 사람 말을 하면 그 순간에 어떻게 보여요?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혜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혜는 원래
잠언 27장 11절에 지혜로도 뭘 기쁘게 하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상대방을 주관 안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던 것은 저 사람이 총명과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있죠?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지혜롭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기쁘죠. 귀티가 나게끔 돼. 근데 그 사람을 막 깔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면 금방 천하게 느껴져. 그게 바로 총명과 지혜가 떠나고 어떤 신이?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무슨 열 때는 항상 보물 쏟는다는 의미로 누굴 먼저 섬기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문 열 때도 나부터 들어가지 말고 먼저 열어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재능과 모략의 신이 천사가 오게끔 돼요. 천사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그룹의 천사는 경애와 지식의 천사, 선지자의 그룹의 천사는 총명과 지혜의 천사, 그 다음에 왕의 그룹의 천사는 재능과 모략의 천사. 그 대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탄이가 일면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는 것은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그 검이 뭘로 표현됐죠? 전신갑주에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아침에 하면 어떤 귀신이 나간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먹는 걸로만 역사하는 귀신이 한 마리가 나가고, 성경 읽기를 하면 그 대신 어떤 천사가 죽는다? 경애와 지식의 신이어서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천사가 나를 돕고, 성경을 쓰고 생각하면 그 미련하게 하는 사탄이가 나가고, 총명과 지혜가 있는 누가? 천사가 오고. 또 내가 집에서 일을 하거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학업에서 할 때 보물 쌓는 일로 내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땅의 기업을 가지고, 즉 돈을 사랑하는 귀신이 나가고 하늘에 보물을 사랑하는 누가? 천사가, 재능과 모략의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떡으로만 사는 귀신이 나가고 말씀으로만 살도록 돕는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성경 쓰기를 하면 돈밖에 모르는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그 아까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하도록, 의인이 의의 배부름으로, 의의 배부름이 의를 유하는 자로 돌아오기는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성경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시민권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내가 우리 자녀를 섬기고 집안 식구를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다 하늘에 보물 쌓는다. 이 생각으로 충성하면 그 세상에 썩어질 걸로 역사하는 사탄은 도망가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역사하는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이거 되죠. 다시 한번. 성경 읽기를 하면 입술로 역사하는 사탄이가 도망가고 입술로 역사하는 천사가 역사하고, 성경 쓰기를 하게 되면 마음으로 역사하는 사탄은 도망가고 마음을 돕는 천사가 역사하고, 성경을 배운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썩어질 것만 역사하는 사탄은 도망가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천사가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런 생활로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달마다 입술의 열매로 찬양할 때마다 사탄은 떡으로만 사는 사탄은 물러가고 말씀으로만 사는 성령의 감동을 함께 하시고, 늘 손으로 성경을 쓰고 묵상할 때마다 사람 생각하는 사탄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 하신 말씀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충성할 때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사탄은 다 물러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 땅의 것도 100배로 더불어 받는 축복을 받는 주의 신의 감동으로 인도받는 올 한 해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내년에는 30배보다 60배 100배보다 넘치는 관계된 거 완전한 축복으로 주님께서 풍성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